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오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르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그를 섬깁니다. 뭐그 성경에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은 부유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서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여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방이 뭐 집도 많고 방도 여러 개 있는데 텅 비어 있는 방 그 방을 하나를 이렇게 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해가지고 이곳에 엘리사가 오면 이곳에서 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 방을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엘리사에게 언제든지 오시거든 이곳에서 쉬십시오. 이렇게 그를 섬겼죠. 이처럼 참 따뜻한 섬김을 받았던 엘리사가 뭔가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자신도 뭔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알아보니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엘리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웃죠. 왜요? 남편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무슨 아이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1년이 지났을 때에 이 가정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 한순간에 뭐 크게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열이 좀 나더니 집에 가서 그냥 죽게 됩니다. 여인이 아이의 죽음을 안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합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바라도이까 하면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다시 수넴에 왔고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피하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어, 이제 자리를 옮겨 블레셋 땅에 갑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안전히 거하게 되지요. 7년의 기근은 너무나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에요. 만약 살던 곳에서 7년을 보냈더라면 아마 수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그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7년의 기근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7년의 기근이라는 이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통해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이러이러한 꿈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지나면 7년이 지나면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몽을 해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습니다. 요셉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곡식들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사들입니다. 싼 값에 그 창고들을 크게 짓고 그 사들인 그 곡식들을 그 창고에 다 쌓아 놓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찾아오자 이제 그 창고에 있는 곡식들을 내어 팝니다. 팔면서 이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일들을 하죠. 이 요셉의 때에는 분명히 7년이라는 풍년의 기간이 있었고 이후로 오는 7년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7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그 7년의 기근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7년의 기근이었기 때문에 이는 너무나 큰 고난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단지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블레셋에 가서 그렇게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7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벌이나 재앙이나 삶의 어려움이나 고초를 당하고 싶지 않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왜 이 수넴 여인에게만 와서 여인아 너 거주할 다른 곳을 찾아서 얼른 가라. 7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시작될 거란다. 이 이야기를 왜 이 여인에게만 해준 것일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섬김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깁니다. 이제 뭐 자식이 다 장성하여서 부모가 전혀 힘이 없을 때에 부모를 섬기는 거 뭐 그거 당연한 것이지만 자식이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 부모의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한 때에 자식이 부모를 섬기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어떻게든 마련해서 이렇게 부모에게 드렸어요. 부모가 그 선물 받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단지 받고 좋아하기만 합니까? 그보다 더한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 않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람의 섬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귀하게 섬겼어요. 그 섬김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수넴 여인에게 자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었던 자식을 살리기도 하시고 지금의 고난의 때를 평안함으로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7년의 기근이 끝이 났습니다. 7년이 지나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본인이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7년 동안 텅 비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와서 집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의 땅도 다 이렇게 누군가가 차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연할 길이 없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자신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기근 때문에 7년 동안 제가 다른 곳에 살다가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떡하니 주인 행세하고 있고 제 땅은 또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수넴 여인이 이 왕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곳에 왕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사의 사환이 종인데 어떻게 왕이 있는 왕궁에 와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엘리사의 행보나 혹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왕이 이 게하시에게 묻고자 그를 데려와서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행하더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옆에 있었으니까 게하시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어요? 아마 이러한 것들을 이 게하시에게 묻고 있는 순간에 이 여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게하시도 분명히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행했던 일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섬김을 받았었고 이 여인에게 자식이 낳을 것이라 말씀하였고 또 죽었던 자식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모든 말을 이렇게 들은 왕이 본문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 되찾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7년 동안 이 여인의 땅에서 얻어진 모든 소출에 대해서 그 소출을 누군가가 취하였다면 그것을 다 이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어, 자신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땅도 살 집도 없는 그런 땅에서 터를 잡고 거주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축복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수넴 여인이 누렸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려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과 같은 그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순종, 이것이 오늘의 이 수넴 여인의 축복을 낳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순종, 또 주님을 섬기듯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은혜들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일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섬김으로 우리가 대접하고 함께할 때에 섬기는 대로 너희도 섬김을 받으리라,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수넴 여인이 정말 대접하고 섬기기를 열심히 함으로 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들을 또한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대접하는 일들을 하나님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다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우리는 대접하는 것에, 섬기는 것에 인색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고자만 하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무엇이 축복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인지를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을 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거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해서 좀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순희 집사님, 우리 최복순 권사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복순 권사님은 자신의 몸 상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이고요. 김순희 집사님 역시 이제 아예 그냥 집으로 딸 집으로 와서 가족들과 그냥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 이때를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최영수 성도님, 정용경 성도님은 또 다음 주에 또 암 수술을 또 하게 됩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병명이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지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